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사사기, 여호수아 다음이 사사기죠.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소리 내어서 합독을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3절, 페이지로는 390페이지. 자,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르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던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노니 나를 생각하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노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누구 이야기죠? 삼손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삼손 이야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알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삼손의 스토리를 모른다면 한번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겠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이 삼손의 오늘 본문 말씀은 최후의 삼손의 죽음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삼손의 죽음이라고 할까, 삼손의 최후라 할까 고민하다가 어떤 제목을 선택했냐면 가장 연약함을 느낄 때, 따라합시다. 가장 연약함을 느낄 때. 어쨌든 말입니까? 연약함을 느낄 때 강함이라고 했죠. 연약할 때가 강함인 줄 믿습니다. 가장 연약할 때가 가장 강함일 줄로 믿습니다. 연약할 때가 있죠.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는 연약할 때가 없습니까? 힘들 때가 없어요? 죽고 싶은 생각도 있고 집 나가고 싶은 생각도 있고 어떨 때는요 다 던져버리고 싶은 생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괜찮더라도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앞날을 아무도 아는 사람이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힘드는 사람은 내일 이렇게 어려울 때, 연약할 때, 힘들 때, 죽고 싶은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되는가. 삼손의 최후의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할 때 어떻게 되냐. 삼손이
잘 나갔습니다. 삼손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마노아의 아들입니다. 또 마노아의 부인은 이름도 없어요. 그 부인에게, 아내에게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천사가, 사자가 와서 말씀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잉태할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아기가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잉태케 할 것이다, 수태고지를 해줬습니다. 그 아이는 어떤 아이냐 하면요, 나실인이라 했습니다. 나실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제 독주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만지지 말고 네 태중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정결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도 독주와 포도주를 먹이지 말고,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하지 말고, 특별히 머리를 밀지 마라, 깎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나실인으로 구별했거든요. 그렇게 통제가 왔습니다. 남편이 없을 때 그런 통제를 받은 남편한테 이야기하니까 남편이 또 자기 아내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를 다시 한번 듣고 보고 싶고, 또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좀 말을 좀 듣고 싶어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또 여인에게 임했습니다. 여인에게 임했을 때 여인이 빨리 남편에게 가서 여보 빨리 오시오. 내가 전에 만났던 그 여호와의 사자가 또 왔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좋아가지고 빨리 달려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부인에게 해준 그 말을 그대로 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뭐니까 하니까 나는 비밀이다, 지혜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어떤 아이냐 하면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서 구원할 아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특별한 아이죠. 그래서 그 아이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13장부터 14장, 15장, 16장까지가 삼손 스토리인데요. 여러분 여기에 사사기 3장에서부터 16장까지가 그 사사들이 12명이 쭉 나옵니다. 12명 중에서도 길게 나오는 사사를 대사사라고 하고 적게 분량으로 이야기한 사사를 소사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니엘부터 시작해서 예후, 그리고 삼갈, 그리고 입다, 기드온, 그리고 드보라, 그리고 삼손의 이래까지 쭉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삼손에 대한 스토리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무려 21장까지 사사기인데 4장을 할애해서 삼손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 중에서도요, 스토리 중에서도 13장, 15장, 16장까지 있는데요. 오늘 16장 후반에 있는 이 오늘 본문 스토리가요, 가장 중요한 스토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스토리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슨 말씀인지,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꼭 여러분의 마음에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약할 때, 힘들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떻게 행할 것이냐, 제일 먼저는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있읍시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이 고난 어려울 때 있으면요, 하나님 안 보이고 고난만 보일 때가 있어요. 어려운 일만 보일 때가 있어요. 이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될 것을 지키고 이래야 되는데, 삼손이 태어나고 난 이후부터 계속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영이 임해가지고 놀라운 힘도 나오고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짬만 생기면요, 다른 일을 해요. 그래서 여자도 찾아가고, 여자하고 또 블레셋 이방 여인하고 또 결혼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또 파탄이 일어나고, 그리고 기생을 찾아가고, 드릴라까지, 삼손과 드릴라 이야기는 영화로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래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그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묶어서 그 옥에 가두어서 두 눈을 뽑았어요. 두 눈을 뽑고 말이죠.
그리고 짐승들이 가는 맷돌을 갈게 했습니다. 갇혀 있었어요. 묵혀 있었어요. 그리고 앞이 안 보였어요. 그런 약함, 삼손이 원래 강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약함 가운데 있을 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놈을 끌어내가지고 다곤 신전, 그들의 신전에 올려가지고 그들에게 저주를 부리게 하고 조롱을 하고 그에게 수치와 조롱을 막 퍼부었습니다. 그만한 어려움은요, 삼손이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조롱 가운데서 삼손은 거기에서 눈이 뽑고 나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자기가 누군지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지만 그런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버텨나가려면요, 그 결국은 멸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그 조롱받고 수치스러운 환경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이 바라봐야 되는데 바라보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하여금 눈이 열리면 그때서야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바꾸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해바라기는요, 해를 늘 바라봅니다. 그래서 해바리가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해바리가 돼야 되는데 사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사바라기가 있어요. 사바라기. 어려우면 사람을 바라보면 사바라기가 되면 안 되고 해바리가 되셔서 빛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주님이 보이야 보지요. 뭐 어디 있노 주님이. 안 보이는데 뭘 보라는 말이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사람 되어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믿게 되고 하나님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요, 그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약할 때에 강함 주시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 만나면요, 그 약함이 강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인간이 상상 이상입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어요. 절망이고 끝난 줄 알았는데 약할 때 하나님 바라보니까 옛날에 그 잘 나가던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본면에 보면요, 23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줬다 하고 자신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부르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르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모욕지고 수치스러웠습니까? 그들의 신이 무슨 신입니까? 다곤 신이었습니다. 다곤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힘줬던 그 삼손이 지금 눈이 빠져가지고 지금 비실비실거리고 있다. 제주 한번 부려봐라. 옛날에 그 네 힘 좋았지 않느냐? 힘 한번 부려봐라. 꼼짝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곤 신이 마치 승리한 것 같고 하나님이 진 것 같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삼손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것 하나는 하나님 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는 길밖에 없습니다. 정말해서 기도의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로 하나님 불렀어요.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지. 오늘 또 우리가 통성기도 했는데요. 이것은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약한 자라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지, 자기가 강하고 아쉬운 것이 없고 잘 나가고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 부르는 사람 봤습니까? 난 그런 사람 아직도 못 봤어요. 여러분 약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제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벌써 쉬어졌다면요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기도는 항상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약할 때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항상 기도합시다 하세요. 항상 기도합시다. 한 번 더 할까요?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어디에 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좋을 때든지 안 좋을 때든지 범사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기도하시길 저희는 축원합니다. 지금 환경은 기뻐할 환경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니까 기뻐하면서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미안할 뿐 아니라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같이 약한 자를 하나님이 저버리지 않고 함께 해주셨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중에 좋은 기도는 감사기도예요. 감사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죄용서함을 받은 자가 감사기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죄용서 받습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받고, 용서하는 자가 감사하고, 감사하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상황에서 기도가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기도의 방법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다 보면은 기도에 힘이 와요. 기도에 힘이 오면은요, 기도가요 줄줄 내. 여러분 뭐 엔진을 돌릴 때 처음부터 왕 돌아갑니까? 해가지고 엔진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기도가 처음부터 잘 때가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기도가 안 되지만은 기도해야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대화해야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내 사정을 이야기해야지. 그러다가 보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막 움직여 주셔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성령이 능력을 주셔서 그 연약함을 강함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디에서든지 조롱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는 소리 내서 할 수도 있지만 침묵으로 할 수 있고요. 통성으로도 할 수 있지만은요, 조용하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어떤 역경 속에서도 기도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숨을 안 쉬면 우리 육체가 죽는 것처럼 기도가 멈춰지면 말씀의 생명이 안 들어오면요, 우리 영혼이 시들어지고 우리 영혼이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진정 사랑한다면요, 하나님과 호흡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호흡이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독방에서 골방에서도 할 수 있어요. 길 가도 할 수 있어요. 길 갈 때 여러분 눈을 감고 하라는 게 아니라 눈을 떠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미국 사람들 보니까 눈 떠고 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눈을 떠 까마귀 기도가 아니라 떠고도 그렇죠. 앉아서 기도하고 서서 기도할 수 있고, 길 가면서 기도할 수 있고, 누워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는요 어디에서든지 언제나 할 수 있는 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무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박수로 하나님. 와! 바울도 그렇게 유명한 사도지만은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질병이 있었다는 거죠. 뭐 안질도 아니죠. 안질의 문제도 있고 간질병이 또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에게는 짜자구리한 그 아픔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요. 그렇게 유명한 사도지만은요, 그렇게 육체 가시가 막 찔렸어요. 그래서 육체 가시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 가시를 좀 제거해 주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두 번째 기도하니까 아무 대답이 없어요. 세 번째 기도하니까 내 은혜가 족하도다. 네 약함이 곧 강함이라. 예. 약함을 왜 주셨습니까? 바울 같은 사람에게. 안 주시면 셋째 하늘을 보고 온 사람이니까 얼마나 교만할 수 있어요. 교만하지 못하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날 그 육체의 가시는 뭡니까? 코로나 팬데믹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가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겁을 먹고 여기에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런 약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요 강한 것 같지만 실상 더 살펴보면 뜯어내보면요 약한 자 중에 약한 자 사람이 왜 사람을 약하게 만들으셨냐면요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약함을 우리에게 주신 줄 알고 약함에 대해서 감사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할 뿐 아니라 기도할 뿐 아니라 내 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내 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사람들이 자기 약함을 인정 잘하지 않습니다. 약한데도 불구하고 강한 척합니다. 큰 소리 빵빵 칩니다. 그런데 실상 자기 혼자서 가만히 보면요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인데도 그걸 감춰요. 여러분 우리 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했는데 성령을 보내주시기까지 했는데 뭐가 아쉬워서 뭐가 아까울 게 있어서 안 주시겠습니까? 약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고 하나님께 응답할 때고 하나님 능력을 받을 때고 생명을 받을 때고 승리할 때인 줄로 믿고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간증할 때도 보면요 자기 자랑 실컷 하는 게 그 간증이라고 하는데 그건 간증이 아니에요. 자기 자랑한 거죠. 자기 강함을 자랑한 거죠. 하나님 도움을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간증은요 좋은 간증일수록 자기 약함을 자기의 부족함을 자기의 어려움을 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사람에게도 털어낼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삼손이 말이죠.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 내용은요. 바로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2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그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함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의 구함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뭐 했죠? 부르짖어 기도했죠. 부르짖어. 28절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오노니 기도하오니 이 말이죠. 따라합시다. 나를 생각하소서. 두 번째는요.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요.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블레셋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기도는 뭐냐면 나는 이제 원수와 함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원수가 얼마나 죽느냐면요. 그 신전에 지붕 위에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전 안에는요. 높은 사람 다 모였어요. 방백들, 지간들, 5개 그 성읍이 있는데 거기에서 높은 사람 다 모였어요. 하여간 이 블레셋에 내놓으라는 사람 다 모였는데 몇 명이냐면 한 3,0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삼손이 기도할 때에 두 기둥을 딱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요. 지붕이 무너졌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3,000명이 다 압살당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느냐면요, 삼손이 살았을 때 블레셋 사람을 죽인 사람보다는 죽을 때에 죽인 사람이 더 많았더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삼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고 다음에 보면요, 29절에 보면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안고, 30절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은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이 말씀을 볼 때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은 원수를 멸하는 죽음이고요, 십자가에 죽으시면 원수를 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죽음에 여러분도 합해져서 죽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나도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 때 나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손의 이 스토리, 마지막 최후의 스토리 말이죠, 너무너무 복음적이라는 거죠. 여기에 엄청난 복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서로에서 다오를 사이에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서로 20년 동안 지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삼손이 살아나야 된 죽었다 해가지고 삼손이 이제 멸망받았냐 실패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는지 몰라도요, 히브리서에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면 좋겠지만 시간 없어서 못 읽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삼손 그 믿음의 그 전당에 사람들이 쭉 나와요. 그 사람 속에 삼손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집에 가서 히브리서 11장을 꼭 보시기를 저희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승리한 자요, 사사로서의 정말 자격이 없는 것 같았는데 사사로서의 사명을 20년 동안 감당한 이 삼손이 연약할 때에 어떻게 강해지느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항상 기도할 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입술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름이 조롱당하지 않도록 매 순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는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찬을 행할 터인데 우리 성찬위원은 앞으로 나와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먼저 봉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명하신 주의 성찬을 받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성찬이식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의미하는 떡과 보혈을 의미하는 포도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의 함께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소중하고 거룩한 성찬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성찬을 나눌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사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이루하시며 주님의 생명과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여기 모인 우리 교회 지체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셔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다 쏟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58장을 부르시면서